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어떻게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를 나타낼 수 있나? 구약은 메시아 예수의 도래에 대한 예언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은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넓은 뜰에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도 약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불과 120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더 많이 나타나야 되고, 그 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증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해 놓기를 그날 오순절 다락방에는 120명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왜 예수님은 500명에게만 나타나셨을까? 5,000명에게 나타나셔도 되었을 텐데. 그리고 오순절날 그 500명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만 남게 됐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 사건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일들을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우리는 성령 사건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천국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 올라가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날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이 거기서 기다렸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떠났는데도 그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바람소리와 함께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120명의 사람들이 완전하게 삶이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 120명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된 삶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12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 다 떠났어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의 임재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 후로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길 원해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체험치 못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내가 어려운 장애물을 인생 가운데서 만났을 때, 내가 죽고만 싶을 때, 내가 일어서야 할 때, 내 힘으로 일어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도우실 것인가? 그때 해답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자만이 거기서 일어설 수 있어요. 다만 믿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성령 체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을 하실 때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디 가서든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와 아들만 알아갖고는 이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정말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맺어줍니까? 열매를 성령께서 맺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 그냥 예수를 믿는데도 미적지근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나라 어디에 있는 것 같아. 하늘 어딘가에 먼 곳에 있는 것 같아.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 예수가 체험되지를 않아. 왜 그래요? 성령이 구체적으로 개입을 안 하셔서 그렇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였던 일들을 다 기억하게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요.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고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0명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뭐가 됩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고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초대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지, 성령이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의 역사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체험 가운데서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고, 그 성령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 성령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 소리를 듣고자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내 속에 지금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네 라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소리는 부르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아주 선명한 목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3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나이가 39 됐을 때 어느 날 회사 출근을 하는데, 내가 내년이면 나이가 40이 되는데 그동안 가진 것 중에서 나이 40세부터 이웃과 나누고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말씀으로 들었는데 직장에 있는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년부터 그럼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웃과 나눌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연립주택 하나, 아내하고 딸하고 사는 거, 그거 뭐 팔아봐야 얼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습득을 했던 어떤 기술, 저는 뭐 공학도니까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제가 그때 뭐 시간 강의를 이렇게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자 그 대학에 찾아갔어요. 내가 교수가 되길 원하니까, 저는 마스터밖에 없었으니까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조건으로 나를 여기 교수로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2번이 그 재단 인사에서 잘려버리는 거예요. 한 교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당신은 안 돼.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당신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조건으로 그렇게 박사학위 과정을 본 대학에서 하기를 원하면 2억 정도의 기부금이 필요하다. 전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직장을 사임을 하고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따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짐을 다 싣고 시골에 고향집에 내려가서 방 한 칸에 쫙 쟁여놓고 그러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떠나는 저를 쳐다보시는 우리 부모님이 그 눈길이 지금도 선해요. 저기 왜 저러나 알 수 없는 길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에 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막 인도하시고 그러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견뎌나갈 방법이 없어. 나이가 40이 돼서 여기를 왔으니까 이게 뭐 유학 생활이 어디 유학 생활이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계속해서 새벽재단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재단에 기도.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어느 날 새벽에 깜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아시니까 깜깜한 속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8절을 바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음성이 지금 내 평생에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음성이 됐어요. 그 깜깜한 속에서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8절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 이사야가 된 듯한 기분에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나서 저는 신학교 애플리케이션을 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세 번째 그 2년째 되던 날 선교학 강의 시간에 세 번째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그 강의 시간에 그 주제가 선교학 교수님이 뭘 가르치냐면 왜 한 길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 동네에 교회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 질문을 품고 살았거든요. 쓸데없이 십자가만 잔뜩 세워 모아나 교인들이 한 교회로 모여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선하게 살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면 되지 왜 저렇게 목사들은 많이 양성이 돼가지고 교회를 자꾸 개척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생기는 건가. 그날 교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모두가 성품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교회는 이런 비전을 가진 교회, 이 교회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은 복음 증거의 최고의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강의실에 그 교수실에서 오늘 교수님 강의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앉으라고 그래요.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교회 개척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길을 인도하셔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그 학교 선배들 20명의 리스트를 저한테 주셔요. 찾아가 봐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선교 마인드가 강한 사람들이니까 학교 선배니까 찾아가서 당신이 부르심을 얘기해라. 무엇 때문에 콜링을 받았는지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찾아다녔어요. 가는 교회마다 미국 목사님들이신데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한국 사람이 미국 교회에 와서 자꾸 건물을 쓰고 교회 개척을 하겠다고 그러냐. 한국 교회에서 시작을 해야지. 근데 한 군데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들이 그동안 오랜 동안 우리 이 교회 큰 건물 속에서 다민족이 와서 예배를 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99.9%가 백인이다. 다민족이 왔다가도 유색인종이 왔다가도 한 3개월, 오래 견디면 3개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지금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그 한국교회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당신은 오늘부터 우리 식구야. 모든 것을 다 우리 교회의 한 파트로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를 여기서 합시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됐던 거죠.
하나님 그분께서 교회 개척자로서를 부르셨을 때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근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아내하고 제가 예배 참여하고, 우리 곽염리 집사님 계시지만 피아니스트는 우리 딸 셋이 오는 거예요. 매달 가는 거죠. 그때 아내와 제가 생각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 상처받은 영혼들 많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들 많고, 상처받고 육신의 병들고 질병 있는 자들, 그리고 교회에 차마 갈 수 없는 자들, 이런 자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라고 엄청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말기, 암 환자들, 라이드가 없어서 교회에 못 가시는 분들. 그 1회 교회 개척 때 저는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한 번도 우리 차에 성도님을 안 싣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부끼리 재미있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을 계속 모시고 다니고, 그분들 예배 끝나면 또 모셔다 드리고, 수요일마다 저희 집에 모여, 우리 아내가 아무것도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때 콩국수를 배웠어. 그래가지고 맨날 콩국수 대접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성도님들은 엄청 질렸을 거예요. 나 다른 건 할 줄 모르니까 콩국수, 무조건 콩국수. 그래도 그때 성도님들이 맛있게 드셔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은 아내는 견디다 못해 암에 걸렸죠. 암 수술을 2번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의 거처를 또 이쪽 잭슨빌로 오게 하셨어요. 여기 와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 정말 인간으로서 제가 그랬거든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힘든 일이 이 교회 개척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또 갈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아름다운 교회를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제 계획은 엉뚱한 거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은 또 하나님 그 부르시면 응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120명의 제자로부터 시작됐던 그 초대교회들, 그 120명의 제자들,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바람 소리 속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 얼마나 황홀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하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하늘 아버지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했을 때는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야 됐던 거죠. 생명을 걸어야만 되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그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고 기도하셨어요.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나 자기 희생을 했을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일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만 이 일은 감당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뭐 찬양팀, 성가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립싱크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 마음을 읽게 돼. 성가대 하시는 분들 수요일 날도 오셔서 연습도 하시고, 뭐 찬양팀으로 해서 우리 교회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마음을 제가 읽게 되더라고요. 간절한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그분을 예배하고자 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 시간을 쪼개는 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디? 친교실에 보면 토요일 날부터 그 친교 준비하시느라고 제발 부탁드려요. 한 분도 빠짐없이 좀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 분 잘 대접하고자 하는 그 성의가 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수고와 헌신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터치가 없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성령의 터치가 있는 그날에는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가 있으면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내가 죽을 것만 같은 병이 들었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이 성경 말씀에 성령의 터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은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실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학교 가서 배워서 그게 알아져요? 안 돼요.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알아져요? 아니에요. 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나를,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길은 이거라는 그 생각과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돼요. 다윗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죄를 범했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서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을 나한테서 거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제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빠져버리면 내 인생 멸망과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어려움 중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회복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좌정하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야죠. 성령이 내를 떠나지 마시라고 기도해야죠. 기도가 없이는 그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예요. 콜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부르셨어요. 지금은 성령이지만 그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 때 베들레헴, 양치기 이런 말들이 나와요. 다윗을 부르시는데 그 말을 자꾸 강조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다다라서 아들들을 하나씩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선지자한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서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용모가 춘수해. 옛날에 사울을 뽑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해서 뽑았습니까? 백성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뽑은 것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을 뽑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어요.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주라. 그래서 세웠거든요.
첫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사무엘을 보니까 사울하고 굉장히 아주 용모가 준수한 사울처럼 닮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를 또 쓰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두 번째 지나가는데 멋지게 잘생겼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이 의문을 갖잖아요. 왜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 그래도 왕감인데 외모로 볼 때는 정말 잘생겼는데 왜 이러시나 하고 의문을 그 마음속에 갖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우리 중심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 공부반에서 어느 집사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그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보는 것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의 빈 공간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정말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 그것을 나는 본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새에게 묻는 겁니다. 이외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때 이새가 말해요.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그 아이는 말째입니다. 그 아이는 별 볼 일 없이 집에서 천대꾸러기이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양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 양치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한참 만에 그 말째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앞에 나타났어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 왔으니까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보는데 사무엘이 눈이 확 하고 띄는 것입니다. 먼지 잔뜩 묻은 그 옷을 입고 왔을 텐데 1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 얼굴에 나타나니까 코가 높고 눈이 찢어진 거 문제가 안 되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더라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으면, 준왕 집사님 왜 웃으십니까? 동안이라서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정장로님 동안이신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자기 아들들 8 중에서 가장 못생긴 아이였거든요. 하나님이 쓸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이락 그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자리인데 이새가 얼마나 단장을 시켜서 내보냈겠느냐고요. 그래서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 돼. 너는 나가봐야 하니라. 그러니까 양이라도 지키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치기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자가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일을 계획하셨다고요. 볼품없는 말째가 어떻게 사무엘의 눈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을까?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그렇게 아름답게 봐주세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세상에 뭐 권력을 진 자도 아니고 볼품없이 세상에 어디에 끄트머리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정말 나타나지도 않는 곳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써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은 정말로 내가 순수하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거두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외모와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명품으로 치장을 했느냐를 보시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차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그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나님이 첫째 아니야,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넷째 아니야, 다섯째 아니야, 여섯째 아니야, 일곱째 아니야. 다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숨어서 보이지도 않는 다윗을 끝까지 찾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일어날 기력이 없어서 어디가 숨어버리고 싶고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고 그때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신다고요. 거기까지 찾아오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찾고 계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 진짜 말죄가 돼가지고 하는 그 가족들이 다 팽개쳐버린 그 영혼을 관심을 갖고 계셔서 거기까지 찾아오실 끝날 때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식사하지 않겠다. 다윗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다고 느낄지라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내가 실패한 인생이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것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죄악이 왜 그렇게 관영해?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흔들리고 방황하느냐고요. 내 속에 나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상처 많이 받고 세상에서 내가 별 볼 일 없고 세상 사람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결코 잊지 않고 그 영혼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죄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쭉 놓고 보실 때 정말 쟤는 왜 저렇게 약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보시고 그럴까요? 스스로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자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강한 자가 되어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 보실 때 아유 불쌍한 것아, 이 연약한 것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연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불러내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곧장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히신 것이 아니고 넥스트 스텝 뭘 하셨는지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부르심을 받고 난 그에게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 말재 같은 자, 보이지 않는 자, 어디서 정말 실패의 경험이 많은 자, 상처 많이 받은 자,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셔요? 불러내셔가지고 성령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동켜셔서 그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한 가정에 그 베들레헴 산골짜기의 목장에 양치기를 하던 말째 가족들도 외면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느냐고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시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길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네, 가보면 이렇게 돼 있네. 우리는 앞날이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매일같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준비해놓고 예비해놓으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계획한 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얼마나 나타내겠냐고요. 우리는 부족해서 그거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사모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첫 번째 임무가 떨어졌는데 사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악신이 임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번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우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번뇌가 가득 찼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악신이 이게 또 붙어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악신이 붙어 있는 사울이 막 번뇌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인생이 괴롭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성경에 보면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권유를 해. 왕이시여, 저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있는데 그를 갖다가 수금을 타게 하면 이 하나님의 악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악신이 임한 자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악신이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악신이 들어왔네라고 알아봤다니까요. 그래서 권유를 해.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보내셔서 그 악신을 물리치십시오.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의 수금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임한 그 사람 앞에서 타니까 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떠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상처받은 자가 치유됩니다. 육신에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우리 찬양팀이 성가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 중에 여기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 육신의 질병은 날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함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는 충만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 베들레헴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쓰는 말씀이 아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면서 왜 자꾸 그의 고향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왜 자꾸 왕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가 태어날 것을 지금부터 짚어내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누인 아기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평강의 왕이 되리라. 그거예요,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짝이 됐잖아요. 그 후손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2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계절, 저와 여러분이 평강의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삶을 찾아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평강의 예수, 그분께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